그날 새벽 베드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끝났는데도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배 안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어부에게 빈 그물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의 생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단지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안 되면 이제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린 승리의 순간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때도 아니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지치고 가장 말수가 없어졌을 바로 그 새벽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뒤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짧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부담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해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베드로의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주님, 저는 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말 마음속으로 해본 적 없으신가요? 주님, 저는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참아도 받고 기다려도 받습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붙들고 오래 버텨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바로 그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로 그 자리에서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터집니다.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텅 비어 있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질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침묵뿐이던 배가 갑자기 소란으로 가득 찹니다. 빈손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새벽이 도리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순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많아서 놀란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물고기보다 더 큰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 자기의 경험보다 더 정확한 말씀, 자기의 한계를 단번에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밤새 붙들고 있던 문제는 사실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 진짜 문제는 빈 그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살았던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야 좀 정신 차렸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더 배워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실패의 자리를 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실패한 어부에게 사도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돌아가려던 사람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집힌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드린 작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텅 빈 그물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문제, 마음 다해 돌봤지만 여전히 아픈 자녀, 열심히 버텼지만 더 외로워진 관계,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지는 몸과 마음. 그래서 속으로는 이미 결론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접어야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성공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실패의 새벽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그물을 내려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대답하는 한 번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진짜 의미를 만났습니다. 그는 생업을 넘어 사명을 만났고, 실패를 넘어 부르심을 만났고, 체념을 넘어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물을 접지 마십시오. 아직 배를 묶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의 순종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